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또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좋은 일꾼인가? 오늘 여기 핵심적인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그런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일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특히 거기에다가 형용사 하나,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더 강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일까? 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떠올라오는 우리 한글 말의 표현상으로는 좀 일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이런 인식이 떠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일꾼이라고 할 때에 성경이 쓰는 용어는 섬기는 자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다. 또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자, 일꾼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될 것이고 장로, 집사, 권사님들 이런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섬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좋은 섬기는 자인지 또 어떻게 좋은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 것인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관계부터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은 6절 말씀이고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데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핵심이 되는 주 문장은 네가,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게 주 문장입니다.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좋은 일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온전히 드러날 것을 보증한다. 확실하게 보증한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될 텐데 거기에 이제 이 주된 문장을 수식을 하는 보조 문장이, 보조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나오는 내가 이것들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조 문장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조금 번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했으면 싶은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주된 문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고 보조적 구절을 역할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이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면서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조건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것들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또는 깨우치면서 이것들은 무엇을 가리킬까?
조금 좁게 보면은 바로 앞서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우리 경건의 원리를 언급을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따라서 교회 안에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혼인을 금합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굉장히 금욕적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어떤 일정한 부분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특히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한 대로 에베소 교회이니까 이 에베소라는 그 당대의 대단히 큰 도시죠.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안에 함께 있다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구호 정도만 소개를 해주고 있고 좀 더 어떤 체계적인 이 사람들의 믿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혀 소개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이것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자료나 증거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가지게 되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참 어려운 주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유파의 사람들은 아니고 뭔가 종교적 혼합주의를 좀 추구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쓰던 때보다는 조금 후대로 우리가 잡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멀지 않은 후대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 가운데에서 특히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던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도 하나의 혼합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유파들입니다. 헬라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도 전혀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기존 인식에 짜맞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세계관에 짜맞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특히 에베소가 배출한 그 케린투스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적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 가연설이라는 이단적 기독론을 발전시켜서 가르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 부분은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질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 세계만이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몸을 순수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딱 분리시켜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육신이 되신 예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죠. 아마도 이런 것에 좀 뿌리적 차원의 사상이 이 에베소 가운데서
판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창조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계에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고 순수 영혼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욕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거짓 가르침의 힘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대단히 높은 경건의 수준에 올라 있는 것 같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3절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물론 여기에서 음식물 한 가지를 가지고 대표해서 언급을 하지만은 이들이 부정하고 있는 결혼 관계, 어떤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그의 피조물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영역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겠죠. 근데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도 전통적으로 이런 이원론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교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대체적으로 세상 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어떤 세상의 일들을 안 하면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 좋은 것의 척도가 주로 어떤 것들을 안 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많이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뭐 안 하면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 도박도 안 하고 뭐 안 하면은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 힘이 워낙 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에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의 가치도 우리는 가볍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 차원에서만 우리가 거룩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더 넘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관점, 좀 더 적극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특히 5절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법을 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옳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면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있는 것들이 다 그 자체로 선한가?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서는 일부 사람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 같은데
그러나 균형이 없이 한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발전시켜서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종합적인 말씀의 원리를 잘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이런 구호들을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 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바울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가르쳤던 원리이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일부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원리를 지나친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서 내세운 슬로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내 몸이 끌리는 대로 뭐든지 다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만일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몸이 나를 주관하는 신이 될 것이고 우리 몸의 욕망이 우리의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있는 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몸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자면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의 몸을 지으신 자,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법도를 잘 살피고 헤아리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그분의 의지적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너희의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될 구체적 한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각자의 안에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를 세욕을 따라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다 기본적으로 욕망들이 있지만 그 욕망들이 격정의 상태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주장하고 끌고 나아가는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대하는 이런 관점을 구체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알아라 라고 바울이 이 의지적이고 인지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의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적용하고 길러가야 될 한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저 사람의 가치와 존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각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 가운데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죠. 철저하게 자기 개인적, 이기적,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욕정을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 이기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들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끔찍한 그런 범죄적 행위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적 행위들 배후에 있는 기본적 관점과 인식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들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사회 속에서 못 가진 사람이든지 그 누구라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장 값진 가치를 따라서 세워줄 수 있을까, 대접할 수 있을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인데 기도와 감사 이것을 우리가 중간쯤의 의미로 아니면 복합된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거의 감사로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는 감사의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웃을 주심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자연이 있음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가정과 자녀를 주심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돌려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의 원리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일입니다. 깨우친다. 내가 이것들 형제들을 깨우친다라고 할 때에도 사용하는 동사가 단지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친다 하는 의미보다는 뭔가 좋은 것들을 진열하고 배설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을 해서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는 것. 또는 우리가 상점을 가지고 있다면 상점의 최상품의 상품들을 골라서 잘 배치를 하고 진열을 해놓는 것. 이런 것들에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선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학생들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런 차원의 이미지만이 아니고 하나의 나눔입니다. 하나의 모범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또는 감사의 기도로서 거룩하게 하는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예시하여 보여주는 일을 진설하고 배열하는 일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여기서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이 직분은 일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일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만 하면 된다. 내가 맡은 일이 교회당 청소하고 또는 설거지하고 이런 일만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회계를 맡았으니까 회계에 맡은 그 돈 관리하고 하는 이런 일만 잘하면 되겠지.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안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에 많은 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은 교회에서 일꾼이 되는 것은 그냥 그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것이 기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사는 교사들로서 심지어 부모들은 부모들로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기도를 돌려드리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베풀고 진열하고 시범하고 보여주고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차원의 거룩의 삶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인데 그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진술하고 열심히 보여주고 열심히 또 초청하고 나누는 이런 일에 힘쓰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참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길을 뚫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나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잘해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났구나, 축하한다. 축하한다 해서 우리가 끝날 일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겠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대학의 기회가 정말 거룩한 것이구나.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거룩한 일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구나. 내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그 일도 거룩한 일이구나. 모든 범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우리 자녀들 속에 각인시키고 온 교인들 속에 각인시키고 그래서 거룩함이 확대되어져가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일의 원리를 이런 일의 구체적 방법을 먼저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방법을 잘 실천하며 보여주며 배열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선도하여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도 감사가 있는 거죠. 저희 딸아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늘상 했거든요. 범사에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저희 딸아이가 대학에 뚝 떨어졌습니다. 설교할 때는 뭐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그래 놓고 딸아이 뚝 떨어지니까 뭐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한타라고 하면은 정말 앞뒤가 안 맞겠죠. 감사할 기회가 생겨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대학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붙잡고도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할 때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대학에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딸인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당장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참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엮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 거창하게 생각할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작은 사소한 창조의 영역들에 속하는 그런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라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원리가 충만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다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일생의 삶을 거룩함의 원리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거룩의 용사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조건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건 또 다른 조건입니다. 여기 양육을 받으면서 라고 할 때에 쓰고 있는 용어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다, 젖 먹이다 할 때 쓰는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젖이나 양식 공급을 받아야 된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신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일일 것입니다. 어머니들로서 내가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먹어야 젖을 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게 그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그런 노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지도를 해가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를 해갈 때에 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자신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 너 자신이 계속적으로 젖을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젖이나 양식을 내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믿음의 말씀이고 또한 좋은 교훈입니다. 참 경건을 위한 양식들이죠. 참 경건을 위한 양식들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고 좋은 길들을 제시를 해서 거룩의 삶을 정복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참 많은 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서도 참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쪽 저쪽 상점에도 가보고 가게에도 가보고 하면은 특히 믿는 분들이 참 굉장히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들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노점을 차려놓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한쪽 견에 꼭 성경을 차려놓고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영혼의 생명의 젖줄이다. 이것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여건이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스마트폰 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아이패드 안에도 성경이 다 들어가 있고, 조그마한 기구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 어디에서든지 다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활용을 잘 안 한다 하는 거죠. 또는 필요를 우리가 갈수록 덜 느끼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급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면 남는 건 뭘까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죠. 껍데기 목사, 껍데기 집사, 뭐 이렇게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새 벽두를 맞으면서 또 지나간 우리의 한 해의 섬김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 모습이 진정으로 어떤 모습이었나? 진정으로 내 모습이 형식은 뭐 거창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만 움직여 다닌 껍데기만 일한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언제까지 껍데기만 가지고 껍데기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불충한 자가 될 것인지, 이런 고리들을 우리가 좀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주님의 양식을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자체가 점점 이 껍데기 이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피부로 좀 느끼게 되거든요. 아주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 신대원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원자들이 그래도 차고 넘친 편입니다. 2대1 이상 학생들이 그 경쟁을 뚫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측면을 떠나서 좀 더 실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현상이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하는,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 성경 시험을 치고 또 뭐 다른 그 필수적인 그 과목들에 이제 시험을 칩니다만은 여기에 과락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는데 성경 때문에 과락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속에서 쓸 때는 다 뭐라고 한결같이 써놓았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뭐 뜨겁게 이렇게 할 때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 교회에서 주의 말씀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쓰기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 자체는 너무너무 모른다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입니다. 우리 온생명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로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지만은 많은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읽지를 않고 성경을 읽도록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영적인 지혜도 없고 그래서 거룩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낮아져가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는 이제 너무너무 이런 현실이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위에다가 신학을 가르쳐 놓으면은 이거는 기초가 안 된 집 만드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아무리 신학적 그런 지식들을 신학 관련된 역사적 지식들을 교리적 지식들을 가르쳐 놔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성경을 모르면은 그게 수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집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이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1주나 2주 시간을 내가지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읽기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성경 읽기를 기본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강조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배출되어진 사람들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그렇지만은 뭔가 또 섬겨보겠다고 열심은 또 있는, 결국 만들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껍데기 섬김, 껍데기 일꾼,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섬기는 자, 특별히 하나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이 거룩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잘 명시가 되어져 있죠.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특히 에베소의 이런 영지주의적 신화들, 혼합주의적 신화들,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온갖 잘못된 사상들, 이단적 도전들, 종교적 혼합주의, 인간 중심주의, 모양은 뭔가 영적이고 경건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인간교의 모습들이 심각하게 우리 주변을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되겠고 참 경건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여라. 계속해서 부단히 훈련해 가야 될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뭔가? 경건입니다. 경건이 목표입니다. 경건, 영어에서는 godliness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그리스도 닮음의 모습을 우리 속에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육체의 훈련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속적인 측면도 있고 차이가 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면에서는 연속적입니다. 우리 육체 훈련을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의식적인 차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좀 육체를 조금 더 탄탄하게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 추운 날씨에도 그러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형편만 허락하면은. 그래서 새벽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한 날도 거침없이 일어나서 눈만 안 오면은 나가서 또 열심히 테니스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육체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에 상당한 자신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정도 추위점이야. 별로 추위 같은 게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어떤 좀 급한 일들이 닥쳐와도 여간해서 그런 것들이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훈련을 꾸준히 해 간다는 것이 우리가 자신감 있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일들을 다 맞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의식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경건을 목표로 삼아서 훈련해 가야 될 그런 영적인 과제를 모든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 일꾼들 앞에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방해 요소들,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이 방해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뭔가 좀 성숙하고 훈련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더 방해가 교묘하고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 닮음의 온전한 상태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갈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들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큰 고백은 하나님 앞에 쉽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참 이런 고백은 겁없이 잘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이 10만 원은 못 드리겠더라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이 10만 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건 손이 들들들 떨려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차원에 있어서 드림의 차원에 있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우리의 맡겨주신 재물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고 정말 현실성 있는 고백이 되어서 내 돈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 주머니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내 주머니에 있는 것에 의존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더 의존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이것도 구체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내 삶은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1시간, 시간 떼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건 참 잘 안 돼요. 그렇죠? 그 1시간을 떼기만 하면은 그걸 통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더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자녀를 붙잡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살피는 일을 더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1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일들을 더 잘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그 1시간 떼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합당한 그런 드림의 훈련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훈련들, 이런 것이 의식적으로 우리 앞에 더 많이 있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섬김 가운데도 그러해야만 되겠죠.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따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경건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져야만 되겠지만 특별히 이런 일들이 또 교회에서 세워주시는 직분들을 통하여 더욱더 의식적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훈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또 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더 드러나고 훈련되어져 가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우선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우선적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의 섬기는 자의 위상을 조금 더 넓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차원의 일꾼, 그런 직분의 개념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도록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큰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의 기도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적극적 원리를 알고 실천하고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꾼의 의미를, 범주를 좀 더 넓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펼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의 도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역들에 가보면은 소위 그 도시들마다 이제 성시화 운동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천안에도 뭐 성시화 운동을, 천안 성시화 운동을 하는 그런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다른 데는 별로 안 드러납니다만은 주로 이제 성탄 때, 이런 때 뭐 이렇게 성탄 트리 그 큰 길목에 갖다 세우는 거,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가시적인 행사들을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뭐 지난번에는 보니까 태풍 올 때 무슨 성시화 운동하는 그 성시화 운동단체에서 무슨 그 기념물을 하나 세워놨던데 그냥 태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다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시화한다, 거룩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일들을 무슨 그런 외적인 것, 거기다 무슨 기독교 딱지만 묻히면 되는 것처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감사의 기도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말씀의 원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의 실제와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진정하고 값진 그런 삶인지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만민들이 함께 누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온 생명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재직의 섬김의 목표는 이 교회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창조세계의 모든 부분들에 걸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불충하고 쓸모없던 저희들, 우리를 무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주추와 기동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결단코 인간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배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본질적 차원에서 잘 세우고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의 능력이 온 교회 가운데 가득하며 세상 가운데 충실하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또 온 세상 차원에서 감당해 가야 될 것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며 또한 순종하여 잘 실행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생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지역과 또 이 한국과 또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시각과 뜻을 품고 힘차게 전진하여 가는 이 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세우신 재직들이 이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능력,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능력이 이 한 해 동안 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